안 좋아했습니다. 역사는 연대를 외울 것도 많고 복잡한 사건들이 하도 많고 사람 이름도 많아서 암기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좀 안 좋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역사가 얼마나 재미있어졌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데 세계 지도를 보면 지금도 예수님 믿지 않는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중동에는 대부분의 나라가 이슬람이고 아시아에는 또 힌두교, 불교도 국가도 많이 있습니다. 왜 이 나라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 그런 것이 당연히 궁금해졌고 그 배경을 알려니까 역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유럽 역사는 옛날에는 저한테는 굉장히 먼 나라 이야기였거든요. 나랑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 뭐 자기들끼리 투닥투닥거리는 이야기가 멀게 느껴졌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그 기독교 사회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훨씬 이게 잘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역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역사라는 말은 원래 그 히스토리라는 말은 그 서양의 역사의 아버지라고 하는 헤로도투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스 사람인데 헤로도투스가 가진 그 질문이 있었습니다. 너무 궁금한 게 뭐냐면 페르시아 전쟁, 페르시아와 그리스가 전쟁을 하는데 페르시아는 그 당시 세계 최대 최강의 막강한 나라고 그리스는 기껏해야 몇몇 산골의 도시국가 몇 개가 연합한 것인데 사이즈로도 말도 안 되게 비교도 안 되는데 어떻게 그리스가 이겼냐는 것입니다. 페르시아가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졌거든요. 너무 궁금한 것입니다. 그래서 헤로도투스가 이 질문에 대답을 얻기 위해서 실제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그리스 여러 지역들을 여행하고 그 기억이 있는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자기가 막 탐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를 쓰고 제목을 히스토리라고 붙였습니다. 이 히스토리라는 말의 뜻은 탐구, 연구라는 뜻입니다. 자기가 연구 보고서 이렇게 쓴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그 말에서 히스토리가 역사가 되었습니다. 예,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바울이 게바를 신방하려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말이 있는데 신방한다는 말이 그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잘 모르는 단어인데 신방한다는 실제로 찾아가지요. 이 성도님이 잘 계시는지 그냥 전화로만 묻는 게 아니라 실제로 찾아가서 신방해서 보고 잘했는지 본다면 그게 탐구하는 건데 그게 히스토리입니다. 그만큼 실제로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그것이 원래 역사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역사는 사람 사는 이야기, 결국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스토리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니까 사실 얼마나 흥미진진한지 모릅니다. 성경은 역사적인 문서이고 우리 기독교는 역사적인 믿음입니다. 유대교도 마찬가지고 사실 이슬람교도 그렇습니다. 역사적인 신앙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앞에 역사는 히스토리고 하나님이 또 역사하신다 그 말도 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뜻인데 하나님이 실제로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일하셔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모세 때 출애굽 당시에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이집트에 있다가 실제로 해방되어서 나오고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고 하는 그런 역사들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을 세워주시고 사람들이 그 왕국 가운데 살도록 일일이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신앙이거든요. 신약 성경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시는 그때는 사실은 로마 제국이 탄생하는 그 시기와 똑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거든요. 로마가 이전에는 공화국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옛날에 공화국이 거의 없는데 로마는 원래 공화국이고 황제 제정으로 넘어간 뒤에도 공식적으로는 공화국입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여기에 쓰는 그 물자가 있는데 그 SPQR이라는 문자를 딱 씁니다. 그건 뭐냐면 세네터, 세나투스. 그래. 그러니까 의회죠, 의회죠. 그다음에 포플루스que, 백성들, 로마누스. 로마의 의회와 백성에게 충성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로마 군인들은 황제보다는 의회에 충성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안 그렇지만은
그렇게 로마가 오랫동안 공화정이었다가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일제로 딱 등극하는 그때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는 2세 티베리우스 황제 치세고 로마 제국의 탄생기와 또 전성기가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세상의 다른 종교들 가운데는 역사적이지 않은 종교도 있어요. 역사랑 별로 상관이 없고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 갖다 놔도 큰 그 역사적인 배경에 상관없는 종교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불교가 그렇습니다. 불교는 불교를 창시하신 그 부처님이 언제 어느 때 그 나라의 왕자로 태어나셨다는 사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가르침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지. 그래서 불교의 가르침 중에 첫 번째는 인생은 괴롭다. 두 번째는 괴로움의 원인은 집착이다.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어떤 철학적이고 교훈적인 그런 교리, 가르침이 중요한 거지. 그 역사적인 배경 중요하지 않아요. 그 부처님이 언제 어느 새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해도 차이가 없거든요. 다릅니다. 다른 것은 유대교와 기독교는 역사적인 배경을 빼놓으면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로 솔직하게 그리고 정말 마음 열고 읽어보면 이 말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나 도저히 우리가 이대로 살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사람이면 마땅히 부모님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저도 제 자녀들을 당연히 너무 사랑하고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고 시간 드리는 것보다 제 자녀들을 위해서 드리는 시간이 더 많아요. 자녀들을 당연히 사랑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니까 제 마음속에 예수님 앞에 그럼 죄책감이 들죠. 예수님은 아들이나 딸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고 하는데 정작 내 삶의 모습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 너무나 극단적이고 강한데 이런 말씀을 도대체 누가 그대로 순종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죠. 예수님께서 가진 건 모두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얼마나 되겠어요. 눈이나 손이 죄 지으면 눈 빼라, 손 잘라라. 그런 말씀들 너무나 극단적이란 말이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이렇게 완전한 온전한 헌신을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가 이 말씀 듣고 그러면 진짜로 그렇게 하자 이러면서 부모님 버리고 자녀 팽개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럼 또 안 된다고요. 이 말씀 읽고서 자녀들 신경 안 쓰면 안 돼요. 극단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순교를 당장 해야 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일제시대 때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으면 순교해야 돼요.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한마디 하면 살 풀려나요. 그런데 그렇게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한 그 사람은 순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나는 순교하면은 하나님께 가서 영광이고 나는 좋다 이거예요. 내 자녀들은 어떻게 하냐고. 눈에 밟히지 않겠어요? 자식들이 만약에 방문 오면 그 자녀들 보는 심정이 어떻겠냐고요. 그럴 때 이 말씀이 적용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그런 순교해야 된다거나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런데 이것을 분별할 필요가 있는데 이 역사적인 상황,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때는 로마 제국이 아주 최전성기이고 그 때문에 다른 유대인 같은 이런 다른 이방 민족들을 억압하고 군사적으로 이렇게 다스리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 유대 사회가 굉장히 불안해요.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위기 상황이고 언제 누가 잡혀가서 죽었다 그래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십자가형이라는 것이 정말로 제일 끔찍한 형벌인데
이거는 그냥 아무런 그냥 보통 범죄자들을 그렇게 굳이 죽이지 않아요. 그냥 도둑질 하다 잡혔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형은 로마 제국에 반역했을 때 본보기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감히 로마 제국에 대들면 이렇게 된다는 걸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사람을 멀쩡한 사람을 나무에 못 박아서 높이 매달아 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위에서 그 끔찍한 광경을 사람들이 보면서 몸소리를 치면서 아, 나는 로마 제국에는 또 정말 순종해야 되겠구나. 그런 완전히 힘과 군사력과 폭력으로 다스리는 그런 불안불안한 위험한 사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아, 이번 주말에 또 십자가형 있대. 그래도 사람들이 무던해요. 워낙 그런 일이 많으니까. 놀라지도 않습니다. 그래? 몇 명인데? 그러는 거죠. 세 명이라는데? 그래? 뭐, 저번에는 800명이었는데, 뭐 이런 식입니다. 실제로 어떤 유대 왕이 이 나쁜 거를 로마인들한테 배워가지고 유대 왕이 자기 동족인데 자기한테 반대한다고 800명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의에 목마르고 의에 줄인 사람은 정말 거의 제정신으로 살기가 힘든 때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악한 세상 그냥 외면하고 그냥 나는 내 생활만 하면서 그냥 소서민으로서 살면 모를까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조금이라도 갈망하는 사람은 도저히 이 눈으로 보이는 현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때였단 말이죠. 바로 그런 때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붙들려서 십자가 달리기 위해서 끌려가실 때에 그 예수님을 보고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막 웁니다. 통곡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을 보면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어라 그러셔요. 왜냐하면은 이 예루살렘이 곧 군대에 둘러싸일 거예요. 그래서 다 파괴되고 성전도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고 다 파괴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다 내다보시고 그 도시가 나라가 완전히 황폐되고 파괴되고 사람들이 다 죽고 또 노예가 되고 그런 미래를 아시기 때문에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런 때인 것입니다. 그런 험악하고 위험한 언제 누가 죽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때가 사실은 인류의 역사를 보면 그게 더 많습니다. 그런 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은 하나님 나라,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가까이 온다는 것은 사실 얼마나 놀라운 소식인지 몰라요. 이제는 이 악한 어둠과 사탄이 지배하는 이 나라가, 이 세상이 이제는 끝이 나고 하나님 나라가 곧 온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큰 희망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벌떡벌떡 따라 나서는 것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 나는 예수님 따르고 싶은데 저희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셨으니 아버지 장사하고 오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 된다 그러시거든요. 그만큼 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극단적인 요구를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모든 거 다 버리고 예수님 따르고 심지어 부모와 자녀까지도 뒤로 하고 예수님 따라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은 다 구체적인 역사의 그 상황이 있습니다. 아무한테나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말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누가 들어도 맞는 말이야. 그런데 실제로 와닿지는 않는 그런 말씀. 그런 것은 성경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각 사람에게 구체적인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요. 나 자신에게도 구체적인 상황이 있지요.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 나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있는 것이지요. 바로 그런 배경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고 이 복음서를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질문이 나오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들은
지금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 로마 제국의 그 폭력적인 지배를 받고 있고, 근데 그 와중에 또 독립운동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열심당원이라는 사람들은 계속 독립하기 위해서 무장 투쟁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뭐가 힘이 있어서, 뭐 군사력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진짜 깡으로, 좋게 말하면 믿음으로.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약한 상태인데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우리 구원해 주실 거야 하면서 믿음으로 뭐 한다고 하면서 로마 제국에 말도 안 되는데도 이렇게 군사적으로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더 불안해지는 거죠, 사회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평안한 날이 없는 그런 사회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분별을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때는 감사하게도 그렇지는 않다고 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부모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예수님 따라야 문자 그대로 그렇게 할 만큼 그렇게 해야 되는가?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성경 말씀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있고, 그런데 또 각 사람에게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은 언제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비교적 평화를 누리고 있고 2차 대전 한국 전쟁 이후에 세계가 비교적 그래도 큰 그림으로 보면 미국과 한국과 이렇게 우리 세대는 특별히 또 저의 부모님, 저와 저의 자녀 세대는 그래도 비교적 전쟁에서는 조금 거리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전쟁이 이 세계에 있지만은 그런데 이게 도리어 예외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언제 또 이런 위험하고 전쟁이 있고 이런 상황이 또 닥치더라도 놀래서는 안 되고, 이게 웬일이야? 깜짝 놀래서 마치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허둥지둥 될 거는 아니고, 이것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상황이구나. 그렇게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이 세상에 미련 두면 안 되겠지요. 이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에 내가 가진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모든 거를 이제 다 버려야 돼. 너무 아까워. 이렇게 살게 된다면 그것은 예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물론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일용할 양식과 우리들의 삶을 위한 우리들의 집과 또 차와 그런 것 다 필요합니다. 학교와 직장과 다 필요해요. 그런 것까지 다 버려라. 그것은 도리어 지금 우리들의 상황에서는 무책임한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다 버리고 직장도 학교도 다 포기하고 뭐 다 헌금하고 그렇게 어떤 종교 지도자가 가르친다면 그것은 이단입니다. 분별을 할 필요가 있지요. 그러나 우리들은 만약에 이런 종말의 상황이 지금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언제라도 가볍게 척척척 팩해서 주님 따라 떠날 수 있도록 가볍게 유대인들은 늘 그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분들은 언제나 도망 다닐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짐이 무겁지 않아요. 언제라도 탁 팩하면 이제 떠날 수 있도록 그런 삶이 몸에 배어 있는 민족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나는 가진 게 너무 많아. 떠나려고 하니까 뒤에서 잡아당기는 게 너무 무거워. 그런 삶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일상에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평소에 물론 이런 환란과 또 마지막 때가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우리들은 일상 가운데에서 나의 삶을 성실하게 살고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서 나의 빵을 벌고 이게 중요합니다. 그죠? 이거 무시할 수 없잖아요. 열심히 일을 해서 가족을 부양하고 이런 일상적인 생활을 우리들은 여전히 성실하게 영위를 합니다. 그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성실하고 정직하게, 과하지 않게, 그러나 나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 나라에 있고 성도들을 이웃들을 섬기는 데 있다. 우선순위는 중요하지요. 그러면서 나의 삶을 허비하지 않고 시간을 아껴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 나의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어,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사는 삶. 하루하루가 유별나지 않아도
똑같은 삶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서 주님 오늘 하루도 나의 삶을 지켜주셔서 내가 이렇게 일할 것이 있어서 일을 했고 이렇게 빵을 벌어들여서 내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일상의 삶이 있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이것을 영위하시고 결혼할 일이 있으면 결혼하시고 자녀를 낳으시고 이렇게 일상적인 삶을 살지만 이 마지막 때가 언제라도 올 수 있으니까 우리들은 준비되어 있고 우리들의 삶에 언제라도 그렇게 주님 따를 수 있는 그런 무게중심, 우선순위는 분별해야 되겠다. 그것이 바람직한 성도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주님 앞에 겸손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3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까지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쭉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하도 이 천국의 제자도에 대해서 막 강조를 해서 너무 여러분들이 좀 지겹게 느껴지시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것을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전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들에게 가장 귀한 것이고 우리들은 그 사명을 위해서 부름받았다.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 앞에서 늘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소리를 모아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기도할 내용은 먼저 우리들의 삶이 주님 앞에서 천국에 우선순위를 두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살면서 나의 주위 생활과 가정과 일터와 학교 때문에 정신이 흩어질 때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특별히 부탁하시는 대로 하나님 나라 이것이 가장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삶이 헌신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매일매일 주님께 성실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가족과 일과 모든 것도 뒤로 하고 주님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이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한편으로는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에서 성실하게 살면서 주님 나라를 이 땅에서 확장하는 것에도 우리들이 헌신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나의 매일매일의 삶이 이런 주님 앞에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부족하지만 은혜 주셔서 하나님 나라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언제라도 때가 되었으니 오라 하시면은 준비되어서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가볍게 이 세상 미련두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